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너무 단순 명료한 명제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자기 자신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진짜 왕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왕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열반송, 임종을 앞두고 깨닫게 되신 거예요. 아, 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내가 무간지옥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를 그 딸 불필 스님한테 이야기하고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면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 가는 분은 주안동에 이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밖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나란 존재가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이것은 바울이 현재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교훈을 주고요, 책망을 주고요, 바르게 해주고요, 의로 교육해 줍니다. 심지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게 하면요, 여기에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내용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근방에 있는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세계로교회라고 있어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목사님 이제 간증을 이제 듣다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찌질어지게 가난했더라고. 저보다도 더 가난했더라고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무신을 신고 다녔대.
저는 그래도 중학교 때는 운동화 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합격한 거예요. 대학을. 고시인데. 근데 학비가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60만 원. 그 당시. 먹고 죽어도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학비를 대냐고요. 친척이 좀 잘 살았나 봅니다. 어머니가 어쨌든 이 아들 대학교를 좀 보내겠다고 그 친척 집을 갔더니 그 친척 하는 말, 대학교 다니려면 30마지기 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세마지기라도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가?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는 오히려 사람 길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 자신이 예전에 그 갔던 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절이. 그 절을 이렇게 갔는데 그 절, 여러분 절 근처가 기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절 근방이요, 아주 경치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 근처에 가서 2시간 동안을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절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저 스님이 널 찾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학교를 갈 학생을 뭘 스님이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스님이 학교 어떻게 등록은 했냐?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네 입학금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을 텐데 이 손현보 학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이 주는 돈을 내가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 받아서 가겠다. 그랬더니 스님이 어쨌든 이거 가지고 등록하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손현보 목사님이요, 신학교를 절에서 다녔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전혀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우리 교회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3천만 원이 드는 이 엄청난 방수공사를 우리 교회 재정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손현보 목사님처럼 세상에 여러분 스님이 신학교 학생 학비 대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돈 누구 거요? 그럼 스님한테 있는 돈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스님이 손현보 학생한테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입학금을 대주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그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형리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앉아 있으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 인생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면요, 자녀를 낳기 전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도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래도 텔레비에 보는 게 있어가지고 천장에다 뭐 달아놓더라고. 이 큰 키로 그거 달다 죽을 뻔했잖아. 애가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어쨌든 그거 달아야 되는 줄 알고 그거 달았다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구에게 주려고? 나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오늘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의 경우는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파란 글씨.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뭐를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생하도록 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옛뱀인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였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잃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중요한 두 나무에 관하여 전해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나무가 두 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 생명나무. 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결국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공동묘지 계보입니다. 계속하여 죽었더라 이 표현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좋아하는 업종이 있어요. 장례식장. 죽었더라, 죽었더라. 장례식장은 자꾸 죽어야 영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낳고가 나와요. 자, 어디가 좋아할까요? 산부인과가 좋아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뱀인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여 미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인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옛뱀인 마귀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혹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문화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너무 정당하게 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무음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감당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요구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잡으세요. 우리를 다스릴, 누굴 세워달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요구한 내용을 평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왕을 구한 거예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미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옛뱀인 마귀는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자에게 교묘하게 접근하여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뭐 하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는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른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왕은 다 가짜인 거예요. 진품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오늘도 여전히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잡았어요. 나를 버려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버려서 누구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선지자인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진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정말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들 대부분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옛뱀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존재인데 멸망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이 육체의 생명이 닿는 순간 영은 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영은 죽지 않는다.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아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간 영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간 영이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육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육체는 죽으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시골에서 다 집에서 장례했잖아. 집에서 장례하면요 꼭 그 돌아가신 고인 밑에다 비닐 깔아놨어요. 왜? 시체가 썩어서 물이 나온다. 요즘이야 장례식장에서 이 꽁꽁 얼고 나가지고 썩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엔 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얼굴에 그래도 좀 신경 쓰고 왔구만. 그런데 아무리 신경 써도 나이 먹으면 늙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그러면 이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지옥에 있는 영과 합쳐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에도 아담과 하와가 먹었듯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 원래는 그 김호중을 지도했던 사람이 훌륭한 성악가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됐잖아요. 스타였습니다. 스타.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났다고 교만 떨 것도 없어요. 또 내가 인생이 뭐 되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요. 어깨 펴고 사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배경이 든든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내용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게 되죠. 오늘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중심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인 나를 버려 더는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아멘. 그들은 누굴 버렸대요? 나 하나님을 버렸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무당하고 점쟁이 단골인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실제 무당하고 점쟁이들의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무당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100% 가짜, 100%.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난으로라도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 않게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아요? 에? 하나님이 열받으면 그냥 싹쓸이해버린다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냐고. 오늘부로 끊을 수 있게 바라요. 우째 아멘을 안 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왕이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우리의 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가짜 왕들이 진짜 왕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정신줄을 놓친 사람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마귀의 속삭거림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칩시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